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어서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고 연습된 자들이 아브라함의 군사가 되어져서 크게 쓰임받는 이런 모습들이 신약 성경에서도 너희는 다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고 그랬고, 다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씩 다 가르치는 말을 증거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교회 중에서 우리가 다 실행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획기적으로 새롭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느슨한 상태로 오늘 가면은 어떤 인도하는 형제가 말씀을 전해주고 나는 듣고 오겠다 이런 자세로 오지 말고, 주님과 직접적으로 다 같이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서 받은 말씀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많은 맛있는 반찬들 또 맛있는 음식들 골고루 다 진설해 놓고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이후에 교회의 모임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더 기도 말씀 없으시면은 우리 김찬재 형제님 목회 현장에 가서 설교 안 들어보셨죠? 오늘 이렇게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 박민정 자매님 목회 현장에 가서 설교들 안 들어보셨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다른 분들도 김영재님이나 박민정 자매님처럼 그렇게 다 잘하실 수 있도록 다 훈련을 다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몸을 고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래로 내리시는 거예요. 아래로. 스위치를 아래로 그게 반대로 되죠. 얘는 또 거꾸로 되고. 오래간만에 저들과 함께 말씀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또 기쁘기도 하고, 또 선생님 앞에서 한다는 것이 조금 마음이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지식 가운데서의 진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것들과 또 약속하지만은 함께 나누는 것으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일하는 자리에 자주 쓰지 않는 것은 다른 주제들은 굉장히 그 말씀들을 잘 증거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아직 어린 나이의 신앙인가? 그런 어떤 의미에서 낯설기를 별로 하지 않았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제 자신의 위치가 어디까지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함께 은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는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으로 좀 돌아가시죠. 2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시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오지 아니하는 자는 피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하여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저는 여기에서 보니까 결박하지 아니하면은 이라는 단어의 중점을 좀 두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범죄 가운데 있을 때의 세상에서는 수갑을 채운다고 그러죠. 자기의 그 범죄에 준한 것으로 결박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다는 해치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인간과의 관계성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중립적인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그것이 예이면 예, 아니면 아니요라는 명확한 각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이 되어지면은 즉 생명이냐 사망이냐 하는 것에 이것이 되어져 있는 것이지 그 중간에서 미지근한 것으로 채워져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기업을 얻는 장성한 분량의 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여기에부터 본문에 보니까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되시고 그분 자체가 되신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이 임마누엘 되신 그 현실을 우리 스스로가 이제 깨닫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어느 하나의 지적인 감각 속에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도 많은 진리라는 것을 배워왔고 또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많은 사람을 이제 훈련과 모든 사람을 종교의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진리의 그 삶의 목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하나의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되어지지요. 이런 삶들이 나 속에서도 많이 이루어졌으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던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인가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게 돕는 자이지만 그 돕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난의 구덩이 속에 물어 넣으시면서 내 자아의 혈육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옛사람의 성분들을 빼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이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의 고난의 연습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을 물리칠 것이 아니라 고난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도 성숙한 사람으로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분량에까지 나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된 내 자아의 성격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우시기 위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려는 모습을 찾게 되지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중립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저는 되돌아보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발을 걸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안타깝게 생각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그의 힐량과 어떤 종교의 모습은 아닐까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말씀의 증거들이 바르게 확립되어졌다면 그것의 정확한 부분들을 칼날같이 우리를 쪼개시고 빼고 심장을 하나님께서는 잘라 우리들에게 그 깊은 것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한다면 내가 예 아니요 속에서 본능이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욱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련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교회죠? 아시아의 일곱 교회인 교회의 성질과 성분적인 것으로 말씀하신 일곱 교회 중에서 특별히 라우디아 교회에서 일한 차지도 더욱지도 아니한 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직시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좁다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열정인 것이 아니라 의와 성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차갑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대적하여 내가 싸우고 죄를 떠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한다는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차갑게 악한 것들을 잘라낼 수 있는 심령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의인을 찾으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는 생활과 의를 이루어 나가는 이런 생활들을 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사고 있는 중이지요.
우리의 육체에 희년이 다하는 날까지 7번 우리에게 주신 면제들을 통하여 내가 잃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되새기며 내가 그것을 향하여 어떻게 찾아가야 할 것인가 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한 심령을 가지면서 나의 모든 생활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차갑게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을 분별할 줄 알고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의와 사랑이지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속사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많지 않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외국의 지체가 이제 한 5명 정도 되고 그 외에 다른 지체들이 한 15명에서 이제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전 나동환 형제님의 말씀을 중심을 두고 사실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제가 그런가 하면은 요번 임기태 동생을 좀 보니까 아주 이런 모습으로 자기가 어떤 되어진 모습 속에서 자기가 난 것처럼 하면은 자기보다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것을 닫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적인 것을 간미하여 그것을 더 명확하게 가르치는 것도 확실히 좋은 것이거든요. 난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은 형제로부터 내가 배운 것인데 내가 이것을 통해서 좀 더 내게 주시는 계시를 나름대로 보태어서 우리가 다른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결정대로 벗어나기를 이제 조심하지요. 그래서 내가 뭔가 된 것 같이 되어지는 그런 자만 속에 있을 때에 악한 것은 나를 취하여 간다는 사실을 난 수없이 내가 경험해 보았고 내 자신이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나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의와 사랑과 진실 속에서 믿는 성도라면 의와 진실과 그 사랑 안에 도달하려고 힘써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내가 의로운 모습이 되어졌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도덕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일적인 삶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붙잡고 바리새인들은 내용적인 금식했죠. 11조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길가에 다니면서 말씀을 적어가면서 그 속에 옷가에 이제 그들은 새겨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냄새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삶이 곧 나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지만 그들이 결국 모자리로서의 많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기 자신의 것을 가지고 이방의 사람들을 개취급하였던 저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다 사망의 길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사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와 선견자와 말씀 전하는 자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을 배척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결국은 바벨론과 아수르와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 앞에 단절되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소수의 무리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무리들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즉 무엇입니까? 모든 자기의 지식과 알량한 것으로 배움 속에서 높은 곳에 있었던 그들의 모든 가지고 있던 소질들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바벨론과 아수르로 붙잡혀 갔지만 남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빈천한 자들이었고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힘없는 자들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남겨둔 자라는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배워서 깨달았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 속에 여러분과 내가 함께 하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자, 오늘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도가 죄와 덕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 속에 심어진 그것을 향하여 나의 기업을 물려줄 자로 온전하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에서는 내 안에 있는 못된 첫 아담의 생각과 사상들을 다 펼쳐버리고 잘라버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피 흘리기까지 사워 이긴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요.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못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속성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아멘. 의를 세워나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입니다. 의를 버리는 사람은 아무리 믿는다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차갑든지 높든지에 이러한 결단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미지근한 상태에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제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싫어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사람의 부모를 보고 진리의 길을 떠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힐난하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의 모든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인치심을 받아 고난과 찔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우리 형제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며 그에게 좀 더 기회를 줄 아는 안양적인 어린 나이의 신앙을 벗어나 청년의 단계에서 사우고 또 아기의 단계까지 이르렀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아기의 단계까지 이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결코 아니겠지요. 우리의 모든 삶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반만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문 시간을 통하여 창세기 6장의 말씀처럼 120년을 정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기간이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기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내가 죄악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악에서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모세가 물에서 있는 에크라고 얘기합니까? 건져내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두 사이에서 몸을 끌 수는 없겠지요. 예수님이 하시는 생명의 운동을 나도 하든지 그 일을 파괴하는 자로 스스로 돌아가든지 결단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지 속에 맡겨놓으셨습니다. 그 일을 잘 사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의 병기로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미워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든지 파괴자가 되지는 결코 아니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을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모으는 자냐 빚지는 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입으로 주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행동 없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사랑이 많으시기에 우리를 남겨둔 자처럼 세속적인 기독 교계의 소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한때 두때 반때의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엄연히 교회 소리를 불러내신 계시록의 말씀처럼 여러분과 나는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힘찬 모습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인자하심과 주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천국은 반일의 세계에 있지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질적인 노선은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별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훈의 대적자가 되어져서 힐난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의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 진실한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까지 이르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말씀으로 지배하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을 우리는 돌아보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삶으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진리 안에 있다라고 거짓되이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치 않을 것이며 나의 구원의 기업은 하나도 허탈한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성경에서 누구입니까? 아말렉 족속들이지요. 하나님 앞에 정령으로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끊쳐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꼭 아말렉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까?
믿는 자라 하면서 진리 가운데 들어간다 하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지 못한다면 어찌 형제와 자매를 보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난 요번에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인을 통하여 어떤 도움을 좀 받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여기 오지 않는 자는 진리 안에 없는 자입니까?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어진 사람은 우리의 모임과 지체 안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말씀을 바로 붙잡고 살려고 벌부는 치는 사람이라면 그는 형제 자매임의 분명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러한 잣대 속에서 판단하면서 어떤 것을 비판해 본 적은 결코 없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을 방해하고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그들 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아닌 짐승이 그들 속에 가득 채워졌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속에도 이런 것들을 빼내게 하시는 말씀의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 하나님과 대적의 관계에서 버림받지 아니하며 결국은 망한 자가 된다는 성령의 기억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약속 강가에서 밤새껏 주의 사자와 실험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실험이 어떤 실험인가요? 이왕이나 지나간 모든 사람의 힘센 실험꾼들의 삽과 싸움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야곱 강가에서 밤새도록 주의 사자와 실험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실험은 야곱이 가졌던 자기 자신의 형을 속였던 속이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그의 모습에 속에 자기의 악한 옛사람의 것들과 하나님의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공의성이 있는 그것과의 대립적인 싸움이 나는 야곱 강가의 싸움이라 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졌을 때에 환덕뼈가 부러지고 나서도 계속 그는 대항에 있더라면 야곱은 망했을 것입니다. 환덕뼈를 맞을 때에 야곱은 고백했겠지요. 하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지?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속이며 빼앗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에서는 남자같이 성장하였고 틀리는 사람이라 불건 아담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야곱은 여자와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이루어갔다는 사실이지요. 그는 주방 그릇 가운데 형에게서 받은 분깃을 빼앗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속이는 자의 모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죽게 하는 것이 다행입니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렇게 속이는 자로 살았더라면 내 이 죄 갚음을 찾았더라면 나는 벌써 멸망의 길로 들어섰을 텐데 멸망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를 판독대를 치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지나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여먹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멸망받지 않는 것을 진정으로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겠지요. 좋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이름을 받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있으시겠지요.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아무리 매를 맞아도 매를 맞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결코 환경을 불평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저들은 다 사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우신 분이지요. 더러워지시면 점점 더러워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삐뚤은 길을 걸어가는 자는 자꾸 삐뚤게 갈 수밖에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많은 사건을 통하여 이곳에 옮긴 장소를 옮길 때에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자기의 뜻을 가르치는 자가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그 사람을 지도해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자기가 잘난 것처럼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뜻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미혹되는 자는 하나님께서 미혹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도 하나님 앞에 분별할 수 있는 강한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모임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9절의 말씀으로 여러분 종이부를 찍을까 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디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내 속간에 마귀가 나를 주장하고 있고 옛사람이 나를 주장하며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고 물질적인 욕심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결코 아닐까요? 자기 속에 마귀가 주장하는 자기중심, 옛사람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이것을 결박해야만이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는 왕노릇 하신다는 것이지요. 나를 이끌어 선한 모임의 당신의 길로 당신이 물려주고 다시는 기업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거룩하게 비우십시다. 깨끗하게 비우십시다. 변화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주격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냐? 마귀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될 때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입장에 쓰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될 때에 내 모든 사욕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난 전번 주간에도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요즘 또 다른 일거리를 마련해서 하는 것에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 힘이 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서 이런 찬송을 주셨습니다. 오직 나의 길 걸어갈 때 주님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당신 말씀 속에 반역하며 살았고 나의 모든 삶을 내 주관 안에 살아도 주님 나를 사랑하셨기에 너를 붙잡고 진리의 당신의 마음으로 이끄셨으니 주님 나의 남은 일생도 주님 당신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나를 온전케 하옵소서. 이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시간 남았죠? 네, 박주민 영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줄이, 예? 남았대는데. 네, 이렇게 앉으시면 돼. 거기까지는 가니까. 사인해줬으면 좋을 텐데. 네. 아, 편한 마음으로 하세요. 앞으로 이제 자주 하셔야 돼. 너무 열려는 부하셔가지고 주눅이 다 들어가지고 원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집에 그만 갔었어야 되는데 와, 부담이 많으셨구만. 활력이 그 학습 효과가 40분을 넘으면 안 되는데요. 이게 40분. 오늘 창세기 15장 엘리에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엘리에셀은 충성스러운 종이었지요. 엘리에셀이 이삭의 면제를 하는 장면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제 앞에 여기 안자매님 앞으로 결혼할 분들이 여기 앉았더라고요. 저는 안자매님 성함도 모르고 따님이 하도 예뻐서 내가 어찌 그렇게 이쁜 딸이 있냐고. 근데 오늘 또 그냥 땡잡기시 사위도 보여주시고. 제가 뒤에서 뭔 생각을 했냐면 엘리에셀을 생각을 하면서 얘들의 믿음의 척도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거울을 보고 이 짓을 잘해요. 좀 보십시오. 제가 눈을 이렇게 열고
여기가 보면 제가 이제 눈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고도근실에서. 이렇게 눈에 뭐 다락지도 잘생기고 면역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시는데 여기를 보는 이유가 굉장히 그 혈관이 여기 보면 이로 셀 수도 없을 만큼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항상 주님의 그 전능함을 생각합니다. 제가 속에서 도사내가리가 자꾸 쳐들어 올라오면 이렇게 가서 한번 봐요. 주님이 네가 이제 교만하지 않고 이제 겸손하라는 그러한 생각을 제가 거울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 형제님을 만나고 여기까지 오면서 그 여자가 그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든 최고의 믿음을 한번 가져보자는 욕심 때문에 이제 그 길을 그냥 귀도 안 열고 왔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보고 옛날에 엄마 맨날 짜장면만 먹으라 그러고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살기만 하고 그랬다고 이제 아이들이 요새 불평을 하는데요. 목사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 있을 때는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악과 먹은 독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회사의 성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뭐 학생들도 그렇고 형제님을 만나고 그것을 버리는데 너무 오래 찌들어 있기 때문에 이거 빨리 버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단칼로 저는 변해버렸습니다. 갖고 있으면 자꾸 생각이 나고 누가 목사님 뭐 학생들이 교수님 하는 그것이 계속 머리에 뱅뱅 남아요. 그래서 세뇌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죄를 덮어 쓰고 나왔기 때문에 하여튼 생각하는 것마다 시각이 삐뚤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그래도 또 생각을 하면 그 땅의 것을 또 추구하고 그것을 또 사모하면서 또 앉아있고 정말 이거는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대로 바로 간다고 하는데도 항상 개걸음치듯이 옆으로 가고 있는 나를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보는 관점이 주님의 시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참 돌이키기가 너무 어렵다 하는 것을 참 고민도 많이 하고 묵상하면서도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래 왔었는데요. 제가 왜 안자매님 이 따님을 뒤통수를 보면서 제가 LSL과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했냐 하면 이제 시집을 간다고 해서 많은 준비를 했겠죠. 웨딩 촬영도 했다고 아까 얼른 들었는데 그 얼마나 기쁨과 그 행복을 마음에 담고 얼마나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이걸 결혼을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과연 우리는 주님께 시집을 가면서 장가를 가면서 영적인 이제 혼례를 하려면은 이제 혼수를 또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혼례를 치를 때에 예수님께 우리가 가져갈 시창금이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다 주님과 거꾸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지창금이라 하는 것은 세상 영광과 영화가 아니고 우리의 내장과 온 그 속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기름 덩어리 육신의 생각을 저버리는 것이 지창금이지 않습니까? 내 입에서 이제는 좀 사람이 됐겠지 하다가도 말할 수 없는 뜨거운 불맛을 보고 나면 입에서 또 욕 나오더라. 그것을 제어하고 지금까지 오기까지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아직도 이렇게 갈 길이 먼데 무슨 영세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됐다 생각할 때쯤 되면 테스트를 또 하시는데요.
또 입에서 또 욕 나오나 안 나오나 또 보자. 근데 여지없이 또 집니다. 하루 종일 24시간을 잠잘 때 말고는 계속 생각을 하지. 먹고 사는 것은 주님이 주신 분복에 따라서 그냥 살면 되는 거고. 어저께 아들이 엄마 너무 피곤할까봐 영화 하나 다운받아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번 받아봐라 그랬더니 포레스트 로빈 푸시라는 좀 인류 영화도 아니고 그것을 받아줬는데 그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떤 그 숲에 로빈 후스를 그린 얘기인데요. 그 숲에 어떤 이상한 불길이 이렇게 딱 감싸돌면서 그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이제 그 속에 있는 어떤 그 왕국의 사람이 하는 얘기가 바깥세상에서 들어간 사람이 뭘 좀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세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 데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짐승 얘기하면 땅 위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꿀과 모래와 하늘의 많은 무별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나는 그 별들에 속해 있지 하는 생각을 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몸을 취하여 가실 때 내가 과연 어느 자리에 있겠는가 생각하면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이 젊은이들을 보면서 행복하고 좋은 가정을 꾸미고 날마다 그냥 집을 몇 채씩 짓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로 가는 지참금이라는 것이 멸시와 핍박과 눈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조그만 육체 속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에 피눈물이 나는 그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체험하는 것이 나의 지참금이 아닙니다. 날마다 육적인 것이 내 안에서 죽어 자빠지는 그러면서도 처음에는 욕과 같은 끝까지 견딜 때까지는 자기 의로 견디지만 끝내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인간의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구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결혼 지참금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천대받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끊임없이 내 육적인 자아를 죽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지참금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젊은이들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제어가 잘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의 그 철장 권세가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와야만이 조금씩 우리는 찌들어져 있고 완전하게 젖어 있는 우리의 본성에서 탈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 기대가 되고 세상의 영광을 다 버리고 주님이 가신 그 가시밭길을 우리가 따라가려 보면 수도 없이 많이 죽어 자빠져야 됩니다. 저는 나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오지 않으리라. 그런 어려움을 어렸을 때 체험하면서 살아왔으면 잘 견디는 훈련이 됐을 텐데 근래에 와서 말씀과 비례해서 아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 그걸 표현을 할 수도 없고 이것이 주님이 나의 지참금을 준비시키는 거구나 생각을 하면서 저는 서울 식구도 잘 모르고 수원 지체들도 잘 모릅니다. 나는 형제님 말씀이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형제님을 제가 이렇게 뵈면서 얼마든지 욕설로 남으라고 하시던 일인데 저 같은 사람도 분노가 끓고 한데 어쩌면 저러실까 그런 생각을 참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 정말로 귀하신 분이구나. 정말로 그 포레스트 로빈과 같이 세상과는 단절되신 분이구나 이런 걸 제가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따라가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태생이 들어가지고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렇게 영적 지참금, 결혼 지참금을 준비할 때에
저희 시집에서 나를 이단이라 그러고 핍박하고 지들은 돈도 많고 잘나서 하는 길을 가지만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만 할 뿐이지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고, 내 자녀도 제가 어릴 때 애를 많이 때렸기 때문에, 제 욕심대로 키우려고 많이 때렸기 때문에 요즘 애들한테 제가 잘못을 사과를 합니다. 내가 내 뱃속으로 낳았지만 너희들 한 인격체인데 내가 그냥 내 새끼인 줄 알고 너희들이 너무 험하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 자녀라도 주님 앞에서는 한 인격인 그 귀한 자녀를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잘 준비시키셔서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지참분을 많이 준비하셔서 아름다운 사랑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 참여하실 분 있으세요? 시간 다 된 것 같은데. 3분 남았어요. 3분 남았어요. 3분 동안 그러면 3분 스피치 하실 분. 그 지방교회 용어인데 이게 5분 스피치, 3분 스피치. 자, 오늘 두 형제님, 자매님 통해서 우리 지체들이 많은 걸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속에 많은 것이 들어있어도 사람들 앞에서 이게 말을 잘해서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다. 반드시 교회 생활에서는 이것을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어차피 말로 다 하는 거니까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라든지 내 자신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거라든지 이게 전부 말씀으로나 되는 거니까 주의 말씀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훈련을 잘 받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네. 이름이 좀만 네. 마이크 시작할게요. 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그 박자매님이 이제 그 우리 그 뭐라고 그러셨죠? 지창금. 이제 문제는 잘 우리가 지창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빙패물을 주죠, 그죠? 주는데 그 빙패물은 주님이 우리한테 준 것을 네가 잘 가지고 있는가, 잘 간수하고 있는가, 이거를 바라보고 네가 내 신부구나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막 이렇게 이루고 막 뭔가를 내가 쌓아서 내가 주님 앞에 내놓을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떤 그 주님 앞에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향해 있는 그 의사성이라는 게 정말 너희들이 뭔가를 풍성하게 뭔가를 가져서 너희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에서 누림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원하는 게 주님의 우리에 대한 어떤 그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래서 그 빙패물이 뭘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첫사랑을 잃었다.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뭔가 이 말씀이 뭔가 장비가 되고 무장이 되고 이렇게 하면 자꾸 이가 보이거든요. 이로 올라간다고 자꾸 이러든지. 그러니까 내가 이번 사안을 보면서도 이기는 자는 내 안에 아무리 장착이 돼 있다 하더라도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는 사람이 이긴 자지. 남에게 뭔가 저게 악한 뭔가 사탄 맞게 하고 내가 대적을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칼싸움에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진짜 이기는 자가 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정의를 내렸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꾸 뭔가 내 안에 장비가 되면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내 스스로가 진짜 형편없는 인간이다라는 거 저는 느껴요. 금방도 내가 여기서 저 예배복을 뭐 잠깐 나가서 바람 쐬고 왔는데 아직도 제가 뭔가를 아직도 정리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잠깐 볼일을 보고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사실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인간,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서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참할 거는 핑폐물은 그분이 나한테 줬던 거 그거 잘 간수하고 그날 내 이거 잘 보관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네가 내가 하나 줬는데 네가 10개로 만드는 그 뭡니까? 네, 장사 한 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라는 게 정말 내가 내 안에서 내가 봐도 한 달란트 가지고 내가 5달란트로 이렇게 뭔가 장사를 잘했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한 달란트 이거 간수하기도 진짜 버겁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보고 하나님이 분명히 너 하나 가지고 너 5개를 만들었다, 10개 만들었다라고 평가해 주시 않을까라는 게 저는 이제 하나님의 그런 평가 기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게 뭔가 이 자유한다라는 게 자유자라는 게 뭔가 내가 어떤 지식을 막 쌓아서 하나님의 이런 분이니까 내가 어떻다 이런 것보다 정말 작은 거 가지고 그냥 누리고 살면 그 사람이 이기는 자지. 내가 이 대단한 어떤 이 땅에서 뭔가 사역을 해가지고 뭔가 진리를 막 엄청나게 내가 이렇게 깨달아서 그걸 남에게 막 양식을 줘서 이런 것일까? 심각하게 요번에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이쯤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가 저 반론을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죠. 네. 반론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는 핑계를 말씀드리는데 주님은 일단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고 떨어뜨리는 것이 그 사람을 깨뜨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게 시험이겠죠. 예, 주님의 방법이시겠죠. 예, 자 마칩니다. 빅물과 빈패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제 좀 깊이 있는 말씀들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죠. 빅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신 것이 이제 빅물을 우리가 받은 거고, 그 근거해서 믿음의 진부를 이루어서 이제 이건 창사를 해서 일을 많이 남겨가지고 해야 돼. 이제 박자매님은 일을 많이 남기는 면을 지금 생각을 하신 거고, 홍영재님은 받은 것이 기초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예? 사람에게서 나온 것으로 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다. 이제 이걸 양면이 아주 다 잘 조화를 잘 하시면 되겠어요.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 예수여.